고요한 산사의 뜰에 들어서면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 우뚝 서 있는 하나의 건축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탑입니다. 우리는 왜 사찰에 가면 탑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탑은 과연 언제부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곁에 자리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돌과 나무에 새겨진 깊은 믿음의 이야기, 탑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지혜를 더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탑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탑의 기원을 찾아가려면 우리는 약 2500년 전 인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탑이라는 건축물의 시작은 바로 스투파에서 유래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후 그분의 유골, 즉 우리가 살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습하여 봉안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무덤이 바로 스투파였습니다. 탑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 스투파라는 산스크리트어 단어의 소리를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타파가 되고 이를 줄여서 탑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스투파는 우리가 오늘날 한국의 사찰에서 보는 뾰족하고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둥근 돔 형태의 흙이나 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마치 거대한 무덤과 같은 형태였죠. 인도의 산치대탑이 바로 그 초기 스투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처님의 열반 이후 그분의 사리는 단순한 유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 그 자체이자 그분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가장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사리를 둘러싸고 불교 역사상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라의 부족은 부처님의 유골은 당연히 자신들이 영원히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으니 그분의 유골은 우리 부족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부족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 성에서 온 사람들은 부처님은 우리 카필라국 출신이신데 어찌 당신들이 유골을 독차지하려 하시오? 우리에게 더 큰 자격이 있소. 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각 부족들은 저마다의 연고를 내세우며 부처님의 사리를 가져가겠다고 나섰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의 장례를 주관했던 도나라는 이름의 바라문이 지혜로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는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진정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유골 때문에 제자들이 다툼을 벌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제자라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공정하게 나누어 각자의 나라로 모시고 돌아가 탑을 세워 기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도나의 이치에 맞는 말에 갈등을 빚던 8부족의 대표들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사리는 8부족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이때 중재자였던 도나는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저는 사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사리를 맨 처음 담았던 이 항아리, 이 단지를 저에게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겸손함과 지혜에 감탄하며 흔쾌히 항아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모리아족이 사리를 나누어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사리는 모두 나뉘어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부처님을 화장하고 남은 재라도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처님의 사리는 8부족에게, 사리를 담았던 항아리는 도나에게, 그리고 화장 후의 재는 모리아족에게 나뉘어
최초의 타별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탑 역사의 장엄한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도를 통일한 위대한 군주 아소카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수많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혔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참혹한 살상의 깊은 회의를 느끼고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진정한 불자가 된 아소카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파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그는 최초에 세워졌던 8개의 사리탑을 해체하여 그 안의 사리를 아주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리들을 인도 전역 무려 84,000개의 새로운 탑 안에 봉안했습니다. 이로써 소수의 부족만이 간직하던 부처님의 존재가 인도의 모든 백성이 일상에서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인도의 탑은 간다라 지역, 즉 오늘날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거쳐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와 만나면서 탑의 모습은 또 한 번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인도의 둥근 돔 형태였던 스투파는 중국의 전통적인 다층 누각 건축 양식과 결합하여 우리가 익히 아는 여러 층을 가진 탑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흙을 구워 만든 벽돌, 즉 전을 쌓아 만든 전탑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국시대에 이르러 불교는 한반도에 전래되었고 탑 역시 함께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탑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나무로 만든 목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구려 평양의 청암리 절터, 백제의 군수리 절터, 그리고 신라경주의 황룡사 절터 등에서 발견된 거대한 목탑의 흔적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나무로 만든 목탑은 숱한 전쟁과 화재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몽골의 침입과 같은 거대한 국난을 겪으며 대부분의 목탑이 소실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목탑은 조선 후기인 17세기에 세워진 보은 법주사의 팔상전 5층 목탑으로 국보제 55호로 지정되어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불에 타지 않고 오랜 세월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화강암을 이용하여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석탑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1300여 기의 탑 대부분은 바로 이 석탑입니다.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목탑의 양식을 돌로 정교하게 재현하여 한국 석탑의 출발을 알리는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탑은 재료와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유행했던 벽돌탑인 전탑도 있었지만 벽돌을 만드는 과정이 까다로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유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돌을 벽돌처럼 작게 다듬어 쌓아 올린 모전 석탑이라는 독특한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언뜻 보면 전탑 같지만 자세히 보면 돌로 만든 우리 선조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탑입니다. 금이나 청동, 철과 같은 금속으로 만든 금동탑이나 철탑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대한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탑 안에 봉안하거나 실내를 장식하기 위해 만든 작은 공예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정해진 형식을 과감히 벗어난 이형 석탑도 만들어졌습니다.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교하고 화려한 조각은 마치 돌로 만든 보석 세공품을 보는 듯하며 그 독창적인 아름다움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승탑 또는 부도라고 불리는 특별한 탑도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사리가 아닌 큰 깨달음을 얻으신 고승들의 사리를 모신 탑입니다. 9세기경 중국에서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 불교가 들어오면서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 뒤편 한적한 곳에 자리한 승탑들은 평생을 수행에 바친 스님들의 고요하고 숭고한 삶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탑 안에는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없는 탑에는 무엇을 봉안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 광대 다라니경이 바로 불국사 석가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금, 은, 수정과 같은 온갖 보물들을 넣어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고,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남기신 머리카락이나 손톱, 치아를 모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불교의 성지인 겐지스강의 모래를 가져와 넣거나 작은 불상이나 또 다른 작은 탑을 만들어 탑 안에 다시 넣는 탑 속의 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혹시 탑의 층수가 대부분 3층, 5층, 7층처럼 홀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여기에도 동아시아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예로부터 짝수는 음의 수, 홀수는 양의 수로 여겨졌습니다. 양의 기운을 가진 홀수는 길하고 좋은 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성한 공간인 탑을 홀수층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특히 숫자 9분는 가장 크고 완벽한 양의 수로 여겨져 삼국시대 초기에는 황룡사 9층 목탑처럼 9층으로 된 탑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탑에 얽힌 이야기 중 신라인들의 호국 의지가 담긴 황룡사 9층 목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시절 신라는 주변 국가들의 잦은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자장율사는 여왕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황룡사의 9층 목탑을 세우면 주변의 9나라가 모두 신라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쳐 나라가 영원히 태평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선덕여왕은 즉시 탑 건립을 명합니다. 하지만 당시 신라에는 그토록 거대한 목탑을 지을 만한 최고의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적국이었던 백제의 장인 아비지를 초빙하게 됩니다. 아비지는 고민 끝에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신라로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아비지는 이 탑이 완성되면 자신의 조국 백제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신라에 굴복하게 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순식간에 조국을 멸망시키는 역적이 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깊은 고뇌에 빠져 병까지 얻어 쓰러진 아비지는 모든 것을 부처님의 뜻이라 여기고 마침내 다시 일어나 필생의 힘을 다해 황룡사 9층 목탑을 완성시킵니다. 하지만 탑이 완성된 후 그는 조국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슬픈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실제로 이 탑이 세워진 후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했고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의 3대 보물 중 하나로 칭송받았습니다. 탑에는 이처럼 웅장한 역사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북 순창의 남계리 석탑, 일명 가마탑에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폭군으로 유명했던 조선 연산군 시절 왕은 전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순창 땅에 살던 한 아름다운 처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장례를 약속한 정혼자가 있었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빼앗기게 된 총각은 상심 끝에 병을 얻어 죽고 맙니다. 그는 죽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님이 한양으로 떠나는 길목에 나를 묻어주오. 가는 모습이라도 마지막으로 보고 싶소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마침내 처녀가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떠나던 날 그녀는 총각의 무덤 앞에서 잠시 가마를 멈춰달라고 부탁합니다. 잠시 멈추었던 가마를 다시 움직이려 하자 어찌된 일인지 가마는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가마 안을 들여다보니 처녀는 이미 은장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였습니다.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탑을 세워 그들의 넋을 기렸고 그 후로 이 탑을 가마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탑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탑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사찰에 가서 무심코 지나쳤던 탑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탑은 단순히 오래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처님을 향한 수천 년의 간절한 믿음이, 나라의 평안을 기원했던 선조들의 염원이, 그리고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 사찰에 방문하실 때는 잠시 탑 앞에 멈추어 서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서 있는 돌탑이 아닌 수천 년의 믿음과 염원이 깃든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마주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